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은 23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서 시각, 즉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 이걸만을 눈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의 눈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육안이라는 것이 있지요. 육안. 그걸 바로 우리가 흔히 눈이라고 말하는 육신의 눈을 육안, 이렇게 말합니다. 육안으로 분간된다, 육안으로 분간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시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가리켜서 시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영적인 눈을 영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육안도 중요하고 시만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신 것을 깨달아 믿게 되고요, 영안이 있어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안이 열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이웃나라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없애려고 그 도단 모든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태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영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영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켜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렇게 공격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자기들이 침략하기로 했던 그 지점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들을 오히려 습격해서 쫓겨 도망가기 일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이건 정탐꾼이나 뭔가 첩자가 없고서야 어찌 그런 정보가 새나가겠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서 우리가 은밀하게 전략을 쌓아서 침투하고자 하는 그곳에 이미 매복해서 군사들을 지키고 대비하고 있으니 도대체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어올랐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다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에 한 신하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중에 누가 정보를 빼내서 적과 내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과 장수들이 나눈 대화나 심지어 왕이 심신에서 하는 은밀한 말까지도 이미 다 알고가 있어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말해서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보면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심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의 동향을 훤히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이죠. 자, 요즘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자꾸 일어나서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만은 현대전은 정보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도 나눠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들도요, 기업들도요,
다른 기업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기업의 전략이나 핵심 기술들을 미리 알아야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치열하게 서로 경쟁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보고 미리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파악을 하면 경쟁 상대를 이길 수도 있고 적군들을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도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요,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 즉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꾼 탐지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다른 10명의 보고가 각각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보고를 했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성경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했고요. 민수기 14장 9절에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자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메뚜기 떼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니까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보고했고요. 또 민수기 12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인들, 너무너무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그들은, 우리는 그들이 볼 때에 마치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우리는 올라가서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과 육신의 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들의 그 기분이 장대하고 그야말로 위험찬 그 모습을 보고서 결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들어보면 이미 싸움은 끝난 것이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지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이니 우리는 결국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사람을 삼키는 방법은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속이는 방법.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등장하지, 뱀은 결국 마귀가 뱀으로 등장합니다. 뱀의 형상으로. 그런데 그 뱀과 마귀와 하와가 대화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속임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말을 교묘히 속여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미리 막은 것이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진짜 죽는다,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미리 막는 거야. 교묘하게 속였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요, 속임수에 대비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교묘하게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자신의 말을 믿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래야만 바로 보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아람 군대가 결코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바로 저 엘리사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능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포위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빽빽하게 둘러싼 그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탄식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이 사환의, 이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만 보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고 그런 환경에서도 오히려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의 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교부라고 불렸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활동했던 그런 교부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소스톰은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 콘스탄티노플의 황후인 유독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미움을 사서 유배기를 떠나게 됐습니다.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고별 설교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지막 그 유배지를 가면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요. 자,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나는 요셉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사자굴 숲에 넣으십시오. 나는 다니엘 같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명적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자기는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죠.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편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람 군대가 애워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어요. 그리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그야말로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아람 군대는 이 사람이 엘리사인 줄 모르죠. 군인 중 한 사람인데 나는 눈이 안 보이는 저 사람은 보이는 모양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참을 가다가 이 엘리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이 떠서 보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그 당시에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한가운데 자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도가내진 지와 같이 포위가 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얼마나 당황해, 얼마나 그야말로 기겁하고 놀랐을까요? 자,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만사 새옹지마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야말로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했던 자기들이 엘리사를 포위해서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포위를 당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날을 장담하거나 자기의 교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그걸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야말로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망에 가둬놨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거듭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나 죽일까요 하는 것이죠. 그때에 엘리사는요, 그들을 치지 말고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말에 술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자기 나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에 그들을 다 쳤으면 그 아람 군대에서 다시 또 우리 적군을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복하러 쳐들어왔겠죠. 그러나 선대해서 보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침략하지 않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린 이 엘리사 까닭에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이 그치고 편안해지는 그런 결과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한테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엘리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런 표현을 썼죠. 내 아버지여. 이거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극존칭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왕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내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존귀하게 하신다.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었던 이 엘리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소련으로부터 미국 본토의 약 5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알래스카를 돈 주고 샀어요. 그 돈은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입하자마자 미국에서 그 의회, 미국 국회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회의를 거치지 않고 또 인준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런 그 땅을 사느냐. 알래스카는 쓸모없는 땅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그야말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 일로 이 존슨 대통령은 국회에 불려가서 죄송합니다. 의회를 거치면 매스컴이 떠들어서 소문이 퍼지게 될까봐 되어서 소련이 팔지 않겠다고 할까봐 또 값을 더 많이 달라고 할까봐 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무장관과만 의논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막 욕을 퍼붓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뒤에 국회에서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의도로 보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웬걸이요, 그 알래스카의 땅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양의 그 금이 매장되어 있고 금과 백금이 있고 또 어장이 풍부하고 살림이 우거져 있고 또한 무진장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원 탐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이 존슨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국회에서 사과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무례를 범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알래스카는 얼음창고가 아니라 보물창고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일로 제일 그야말로 후회 막심한 사람은 아마 사람들은 소련이었을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그 뒤에 엄청난 그 가치를 그들은 보지 못했고요. 그러나 존슨 대통령은 그 가치를 미리 보고 그리고 그거를 획득했던 것이죠. 보고 본다고 하는 것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자, 엘리사는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 이스라엘이 안전했고요. 또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얻는 또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히 떠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